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하고 요한 1서 5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펴는 게 쉽지 않고 불편한 분들은 스크린 그냥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요한 1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증언은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강의 11번째이자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하셨지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능력자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한번 죽지만은 다시 반드시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교 같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진멸한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결과와 대가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는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나 안 믿는 불신자나 똑같이 부활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은 영원히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곳이 다릅니다. 영원히 사는 형편이 다를 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좀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지만 믿지 않고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감옥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참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창만 성도님도 계셨지만은
우리 김계열 집사님 모친인 우리 김필연 할머니도 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귀가 좀 어두우시고 연세도 많이 드셔서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휠체어를 타신 것 외에는 근데 의미며 한 87세 정도가 되셨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연세가 그 정도 되면 사실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힘이 없어지시거나 또 정신이 흐려지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 기약을 못하니까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타석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그런 마음이 늘 많았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문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평일날 오전에 오시라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우리 종이도 갖다 놓고 색연필도 갖다 놓고 열심히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가족들을 다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다 가시고 1대1로 딱 앉았어요. 집에 제가 찾아가는 게 그분에게는 편하시겠지만은 똥개도 제 집에서 좀 더 묵고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교회로 오십시오. 조금 더 공식화시키고 가족들이 계시면 의존성이 생길까봐 가족들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1대1로 딱 앉아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면서 글자를 적어가면서 귀에다가 세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얼마세요? 그러니까 한 86인가 7인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자꾸 죽고 싶어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죽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내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고 며느리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냥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참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좋은 데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벌써 불렀을 텐데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좋은 데를 못 갈 형편이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신 거라고. 제가 대답 잘했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내가 뿌듯하더라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냐고 그렇게 수긍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죽고 나면 다 한 번씩은 죽는데 죽고 나면 두 가지 세계로 갈라집니다.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좋은 데로 가고,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그대로 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옥인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집니다. 거기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고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듣고 보니까 참 무섭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싹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해드렸죠. 근데 중간에 딱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했으면 죄죠. 옛날에 절간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같이 지금은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치고 그런 거 하셨죠? 하니까 그때 어쩌다 한 번씩 했지 지금은 안 한다고. 사람이 볼 때는 할머니가 참 선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영접기도까지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오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삶으로 가는 한 통로일 뿐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던 요한복음 3장 16절 혹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읽던 그 2000년 전에 그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아직 그들 속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구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안 계셨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실 때는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시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안 오시는 가운데 잘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한두 사람씩 세월이 지나면서 떠나게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오셔야 뭔가 해결이 되는데 이런 궁금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은 물론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려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맥락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 안 오시나? 예수님 오셔야 뭔가 일이 될 텐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읽은 우리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모신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미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여행을 잘 못 가시지만
우리가 패키지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내가 무슨 좋은 베트남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잠을 잘 건지, 어디서 식사를 할 건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걸 몰랐다. 100만 원을 내고 베트남을 가는데 그냥 베트남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끝나고 나는 거기서 3박 4일 동안 놀다가 내 나름대로 놀다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에 어떤 그 무엇,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축복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너희 삶에는 자연스럽게 영원한 삶이 있는 거야. 그걸 이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두신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냥 너한테 줄게 그렇게 던져주시지를 않았어요. 예수 안에 생명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생명만 빼내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면 그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그거 하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주위에는 내 것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땀 흘려 획득하고 얻게 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 집, 내 통장의 돈, 내 직장, 내 차, 또 내 학위, 내 명예, 이런 모든 게 다 내가 수고하고 힘들여서 얻게 된 것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한 종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가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주셨죠. 내 몸,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주신 겁니다. 내 가족,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형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쥐고 있는 이것들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셔서 받은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무료로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줄 모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공기, 여러분 돈 내고 호흡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 내고 10,000원어치만 내가 호흡하고 공기를 마실게요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료로 씁니다. 마음껏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죽잖아요. 물 같은 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죠. 하도 사람들이 수지를 형편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생수를 써서 사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지하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 돈으로 생성시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 가만히 보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막 모은 것, 내 것,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게 탐나고 그게 좋아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얻게 하신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탐나는 것이 있어도 내 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신, 지불하여 주셔서 얻게 하신 생명,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안 대표님 오늘 간증을 하시면서 일부에서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저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강한 분이고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까도 35 빚을 졌다 하는데,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이 저분이에요. 오늘 망해도 내일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분.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쭉 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커지고 스케일이 넓어지는 것 같아. 제가 부동산을 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저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좋았으면, 그죠?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거기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감격들을 주님 앞에 오니까 이 좋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 가치 없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그걸 위해 살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저는 가끔씩,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서면 설교하고 돌아서면 설교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때로는 이게 참 무거운 짐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언제 빨리 좀 이 짐을 벗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도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았을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당연히 지금보다는 덜 하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달픈 때가 있어도 지금 내 삶에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은혜구나, 그걸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찮은 세상의 것하고 바꿔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의 모습에 우리가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아니라
뭐 우주인 말하면 우주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우주인이 이제 달나라에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우주복을 입잖아, 그죠? 우주복. 뭐 왜 우주복을 입느냐? 그냥 이 양복 입고 가면 되지. 뭐 잠바 입고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런 옷을 그냥 입고 가면 우주복을 가지고서 입지 않으면 무중력 상태에서 파열이 된다고 합니다. 파열이. 그러니까 이런 옷 입고 만약에 우주에 갔다 달나라에 갔다 그러면 옷도 그렇지만 몸도 그렇고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라는 거, 우리 삶이라는 것은 대기권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밖을 벗어나면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우주복이죠. 그런데 굉장히 비싸겠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소연 씨가 입었던 그 우주복이 한 5억 원 정도 한답니다. 그걸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서도 산소통이 없이는 겨우 2시간밖에 버티지를 못한대요. 우주에 가서 살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모습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 몸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사는 환경과 형편은 달라지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부터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지금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 것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죽지만 안 죽습니다. 힘들면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장차 이 땅을 떠나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살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때마다 이 감격이 늘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